자,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처음 오시는 분들, 몇 번 오셨어도 다시 오시는 분들,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경위가 어떻든 여러분들이 오늘 새신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으니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호세아라는 이름의 성경인데, 호세아는 예언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가 북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번영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영토가 가장 넓었고 무역이 주변 나라들과 잘 되었고, 특별히 주변 나라들에서는 우리를 침략하지 말고 잘 지내달라고 조공도 바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기였는데, 호세아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습니다. 오늘 새신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 내면을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호세아가 당대 북이스라엘을 살아가던 사람들, 또 국가를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호세아가 보기에는 나라가 부국강병을 누리고 정말 태평성대 같은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세계를 보니 그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져 있고 나라도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 찢으셨다 혹은 치셨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무거운 단어들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먹이를 먹으려고 찢어 발기는 그런 장면에 사용되는 단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찢으시고 치셨다고 고백하는 걸까? 이게 잘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가 살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시기였고 사람들이 가장 평온을 누리던 시기였는데, 이제 바닥으로부터 보면 신흥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서 막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내적으로 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는 우상들이 버젓이 예배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돌이키기 위해서는 찢으시고 치시는 길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살이 찢겨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더라도, 아니면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 회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푸른 신호등이 켜져서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정이더라도 어딘가에는 다 문제가 있다, 찢어지는 구석이 있고 쳐서 상하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심리학자의 이론을 들려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 되면 거의 맨 처음 시간에 아니면 언젠가는 배우게 되는 한 분입니다.
독일 태생의 교육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몰라도 이분이 설립한, 정립한 이론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8단계 인생 발달 이론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8단계의 중요한 시기를 거쳐가면서 그 시기마다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위기가 오는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적으로 형성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단계를 잘 성공적으로 치리하면 그 안에서 인생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정비가 된다.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근데 1단계가 언제냐? 출생 직후부터 1년까지의 시간이에요. 많은 경우에 발달 이론에서 구강기, 입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단계, 태어나서부터 1세까지. 이때에 처한 인생, 그걸 뭐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말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뭔가 위협하다고 해서 갖고 싶다고 해서 거기로 자기가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필요해도 울고, 뭐가 배가 고파도 울고, 어디가 아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모든 걸 울면서 해결을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누워서 표현할 때 그때 누군가가 와서 안아주고, 누군가가 와서 먹여주고, 누군가가 와서 청소해주고,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이런 경험을 가지면 에릭슨의 이야기예요.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가치관 하나가 생긴다는 거죠. 이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아. 내가 아파서, 내가 불편해서, 내가 힘겨워서 울면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가치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게끔 돼 있다.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다. 그런 자신감을 내적으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릭슨은 이게 비단 1살짜리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1단계에 정립한 핵심적인 문제가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믿느냐 불신느냐. 이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새긴 아이는 이후에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이 질문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자신감을 갖고 믿음의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그렇습니다. 살면서 다들 한 번쯤은 내가 이제는 다 된 거 아닌가? 이만하면 끝난 거 아닌가? 뭐 꿈도 이루어질 것 같다가 망가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미래는 막막해서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에릭슨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질문을 다시 꺼내들게 된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내가 소리 지르고 아파할 때 나를 찾아와 안아줄 누군가 있을까? 그것이 근원적으로 부닥치는 질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질 때 소리 지르면 누가 와서 도와줄까? 그 질문입니다. 이게 뭐 어린아이들은 울면서 표현했지만 때로는 하소연하고 약도 먹고 다양한 형식으로 20이 되고 40이 되고 60이 되고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기다리는 분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게 에릭슨의 이야기입니다. 에릭슨은 만약에 신뢰, 신앙이 아니고 불신의 경우를 접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냉철히 관찰을 했습니다. 인생의 첫 단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에서 그토록 소리 지르고 울고 아주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경험,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에릭슨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경험, 이른바 버려지는 경험입니다. 이 버려지는 경험을 인생의 첫 단계에서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불신,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 성장하면서도
관계 맺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도움받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무섭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문제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돼 하면서 혼자 정말 분투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지치지 않겠습니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후로 이제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닥치게 되는 것이 수많은 고독, 언제나 단절, 언제나 번아웃되고 그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밀려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 이 경향, 이러한 삶의 경향이 바로 1세 때까지 그때의 경험에서 유래가 된다. 이렇게 에릭슨이 보았다는 것.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대단히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상처가 세월을 가면서 점점 켜켜이 쌓여가는 그런 형국을 맞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찢기는 인생을 누구나 살게 되지만 신뢰의 바탕에서는 찢긴 인생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찢긴 인생은 회복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더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호세아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인생들에게 호세아 나름의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우리를 찢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다시 쏴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해답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위로하거나 낙관적인 그런 태도의 말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보는 인생, 호세아가 보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고 내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잘 살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않고 배신하고 딴짓하다가 결국 찢기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로 달려오셔서 찢긴 상처를 싸매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자.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의 연도를 따져서 첫 번째 단계에 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울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그 다음에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첫 단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돼, 내 실력으로 돼, 내가 가진 재산 정도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끝끝내 그렇게 불신의 인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신에 내가 울면 내가 힘들 때 나를 기억하고 달려와 주는 분이 계셔 라고 믿으면 그 인생은 찢겨도 다시 회복되고 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호세아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달려와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신뢰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책임지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셋째 날에 일으킴.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 셋째 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 이거 익숙하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예언하며 노래했던 그러한 예언자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다 끝났다. 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내 운이 다 했나 봐. 뭐 이렇게 좌절할 때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날 때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세상에서 작별할 때든지 또는 오랫동안 품었던 꿈이 산산조각 날 때라든지 믿었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라든지 이런 순간 같은 거를 지금 호세아의 비유를 따르면 죽음 이후 그 다음 날이에요.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의 어둠. 이거를 어느 인생이든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 같은 어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비극의 현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호세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3일은 온다, 세 번째 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날에 저주가 있고, 두 번째 날에 불행이 있고, 두 번째 날에 아픔과 정말 헤매는 인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시간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력 두 번째 날의 어둠이 한없이 계속될 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나 봐, 그 다음 날은 좋은 날은 오지 않는가 봐,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제3일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그렇게 역설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이 아는 게 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부부 사이에 아는 것, 뭐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호세아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나 하는 것에 굉장히 주목해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찢겨진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데 두 가지 비유를 하죠. 하나는 새벽빛같이 오신다. 여러분, 새벽빛이 어떤 빛입니까? 태양이 뜨면서 나오는 빛 아니에요. 우리는 구름이 가려졌다고 뭐 햇빛이 없다 이러지만 사실 매일 태양은 뜨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떴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글피도 뜨고 계속 뜹니다.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일정하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찢겨있고 볼품없어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호세아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오신다, 비에 비유했습니다. 광야지대가 전부인 팔레스타인 농부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수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그것도 제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는 망하고 흉년으로 갑니다. 그러니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호세아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오심, 그거는 바로 이른 비 늦은 지처럼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오셔야지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여기실 그 시간에 오신다. 그 다음에 비가 나왔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비는 비옥한 땅에만 내려서 곡식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이든 비옥한 땅이든 어느 땅이든 비는 다 내립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잘 준비되어 있고 헌신되어 있고 깨끗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메말라 있고 우리는 찢겨 있고 우리는 넘어져 있고 볼품없고 정말로 형편없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비를 복처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초대에 응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러 오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며 호세아가 2절 말씀에서 고백했던 이 결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런 거 없이 내가 백색의 공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겨운데 가족을 보면 금방 눈물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먼 이야기를 해도 일단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안아주고 격려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번듯하게 훌륭하게 큰 재산과 엄청난 명예와 지위를 누려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찢기고 상처 입고 보잘것없고 넘어지고 막장에 떨어져 있고 그런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죽음 이후 두 번째 날 같은 그러한 어둠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제3일의 필요를 아시고 제3일을 기획해 주시고 제3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릭슨의 질문을 다시금 해고합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내가 견딜 수 없어 소리 지를 때 과연 나를 위해서 와줄 존재가 있을까? 오늘 호세아는 그 대답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찢어진 나를 보시며 우리를 싸매 주시기 위해 달려오십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변함없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제3일에 놀라운 복받은 인생의 길을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